그러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란 무엇인가, 또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그 내용으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이 더 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주님께만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먼저 기도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길은 기도입니다. 또 내가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이것에 대한 호흡입니다. 성경 주석가지요, 영국의 매튜 헨리는 숨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펜사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더라도 기도 없이 시작하는 일은 결코 좋은 시작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주님께 먼저 구하는 일,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의 출발점, 시작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는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기도는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나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진지하게 꺼리낌이 없는 대화, 가식이 없는 그 기도, 그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기도는 간구일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죄에 대한 심중한 회개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나 내 지체를 위해서 중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도가 우리가 없다면 우리 안에 체험은 없습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도와 찬양은 연결이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찬양이 많아져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다 살피시고 주님께서 못 알아들으시는 말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에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서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언어의 기술이나 어떤 발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말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다면
서툰 발음과 중얼거리는 소리일자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다 알아들으십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읍조리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주님께 조심조심 우리가 작은 소리를 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시고 그 기도에 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나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언제라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구하라 그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약속을 믿지 않은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얻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들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주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자, 구하지 않아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하지 않고는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토록 기도의 첫 단계는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를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교회가 왜 말씀의 능력을 얻지 못합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교 현장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고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보낸 한 시간이 인간과 보낸 일생 동안의 그 시간보다는 가치 있다. 이것은 기도의 세계를 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자, 물리학의 선구자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1000만 미터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몇 천만 미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망원경보다도 훨씬 더 뚜렷하게 천국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기도 생활을 말한 것입니다. 망원경이 공간을 초월해서 사물을 보는 것이라면 기도는 공간과 시간을 넘은 그 멀리 있는 것을 실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주께 구하리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으로서 그 첫 번째 방법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6절 말씀 후반절에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의 지혜를
그치고 잔머리를 굴리는 대신에 주님께 기도에 전념한다면 그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사정이 절박하다면 주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는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에 많이 설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실패합니다. 영적 빈곤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큰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형식은 취하지만 참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필요를 구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음으로써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도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또 성도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요건. 왜요? 그것이 기도가 자신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구하는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거지요. 가장 흔하게 죄를 짓는 것은 자기가 지금 죄악 상태에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구하는 것,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은혜의 왕자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정결하게 된 이후에 우리는 말씀으로 씻김 받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 기도가 비성경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본,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따르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2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반대로요, 성도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내게 주옵소서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100% 응답됩니다. 100%.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없다면 기도의 응답은 요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의 응답은 정확하게 풍성하게 나에게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충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충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대충 하신다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진실하게 정성 있게 경건하게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답해 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약속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와 약속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며 누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열왕기상 8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 바 자신의 모든 선한 약속 중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도다. 자신의 모든 약속, 선한 약속 중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도다. 여러분 모두는 이 선한 약속의 말씀을 당연히 받는 존재가 된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여기서 약속의 자녀란 약속의 말씀대로 태어난 자녀들이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들, 성령인 약속의 영,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을 무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영을 우리 안에 인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며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약속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주를 찾으매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위험과 해로움 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이나 애통이나 고통을 끝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수십 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을 떨쳐버리십시오.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아주 그러한 죄 짓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로 기도의 생명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성을 따지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십시오. 그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추상적이고 허공을 치는 기도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께 구체적으로 나의 필요를 요청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이 말한 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그들은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 나의 아이를 고쳐달라, 이 병을 고쳐달라. 이토록 그들에게는 허공을 치는 기도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이고 너무나 영적으로 기도해요. 이 기도는, 추상적인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이고 너무나 광범위해서 분명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또 영적 성장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너무나 영적이에요. 그런 기도보다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토요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에 잊어먹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구하라. 자, 이토록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도 말씀에 주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친구에게 그냥 먹을 것을 달라, 아니면 빵을 3-4개 정도만 빌려달라, 이렇게 대충 말한 것이 아니라 빵 3개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열렬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십시오. 열렬하고 뜨거운 기도. 말씀은 시편 5편 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2절 말씀.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읽어보시면 cry and pray라는 여러 말씀을 여러분들은 보실 것입니다. 울부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울부짖어 기도한다. 어린아이가 필요를 취할 때에 그들은 울면서 때를 띠면서 부모님께 요구합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으로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렬하고 뜨거운 간구를, 기도를 주님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끈질긴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 여러분, 기도 한번 했다면 여러분들은 불독처럼 물어 뜯으십시오. 그것을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말로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가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러한 예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불의한 재판관을 끈기로써 굴복시킨 과부의 이야기나, 또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밤에 친구를 찾아가서 그를 졸라서 필요를 얻는 친구, 다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밤낮으로 울부짖는 기도의 용사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끈질긴 기도로 인해서 연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죽은 개로 벼룩을 사냥하는 것과 같고 눈먼 매로 빈대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끈질기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끈질기게 기도, 천사와 씨름했던, 기도로 씨름했던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26절.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밤이 새도록 그와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가 이르되 날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자, 그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주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를 축복하고 그는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토록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요구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었죠. 조지 뮬러, 그는 친구를 위해서 52번을 기도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땐 그 친구가 구원받지 못했지만 조지 뮬러가 죽었을 때 그 친구는 구원받았고, 그 친구는 나의 친구 조지 뮬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간증 집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할 정도로 기도하고 늘어지는 그런 성도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하는 그 기도,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에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나니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주에 관하여 말하는 자들아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사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토록 기도는 끈질기게, 집요하게 우리 주님을 귀찮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전심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대언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그는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열정,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매사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대충 하는 그런 기도는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도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모든 요구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역대기 하에도 이런 기도의 예가 나오지요. 바로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그러한 주님 앞에 바로 선 왕이었습니다. 자, 자신과 유다의 온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하기를 맹세했지요. 역대하 15장 15절에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하였더라.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을 만났고 또 그분께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 무엇이든지 이토록 최선토록 구해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눈가림으로 하거나 대충 하거나 외식적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결코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건성건성하면 건성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로 받으시죠. 우리는 매사에 늘 마음을 다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을 섬길 때에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십시오. 찬양을 해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그 훈계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100% 그 순도를 좋아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일하시고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받아봤더니 위조 지폐가 섞여 있어 좋겠습니까? 여러분, 순금을 샀는데 거기에 알고 봤더니 합금 90%야. 좋아하시겠어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심으로 100%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3장 10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거짓으로 돌아왔어요. 거짓으로. 여러분들께서 한우를 샀는데 그게 수입고기면 좋아하시겠어요? 참기름을 샀는데 들기름이 섞여 있어. 좋아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마음을 다하지 못한 기도, 마음을 다하지 못한 회개, 찬양이나 신뢰, 이러한 사랑은 주님께서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은총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온통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을 가보죠. 시편 119편 먼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말씀. 내가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헷갈렸습니다. 119편 2절에 그분의 증언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였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오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나를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온 마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5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 저 뒤 145절을 보십시오. 145절.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의 응답은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받습니다. 뭐라고요?
뜻을 세우고 기도하라. 뜻을 세우고 기도하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뜻을 세우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뜻을 맞추라는 거예요. 뜻을 세우라는 것은 여러분의 뜻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뜻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100%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는 뜻을 세웠습니다. 그는 성경대로 분명한 자기의 의지를 세웠고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그치지 않았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위협을 받았고 사자굴에 던져졌죠. 네, 그럼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명령했으니까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냥 쉬지 뭐. 그냥 TV 오락 프로그램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지 말고.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점심, 저녁 3번 나누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을 세워서 기도한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은 대로, 바로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대로 내가 뜻을 세울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의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다윗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 바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능력의 비결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식사하시죠? 우리 어떤 성도님과는 제가 아까 형제님과 대화 나눌 때 그 형제님은 벌써 아무래도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하루에 2끼만 드신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3끼를 하는데 보통 틈틈이 식사를 못하면 간식이라도 먹습니다. 자, 기도 생활 역시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하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허기질 때 간식을 먹듯이 필요할 때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다니엘 역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규칙적으로 드렸죠? 자, 베드로도요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침 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분은 내킬 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시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규칙적으로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요. 자, 여러분 모두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나와서 거실에서 또는 제 서재에서 조용할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른 가족들이 잠잘 때 조용하게 내 서재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유익에 참으로 좋습니다. 8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8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무엇과 더불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 말씀은요, 기도의 동반 요소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의 마음의 불평과 불망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 기도마저도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결코 여러분들 불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불평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자, 이토록 사도 바울의 기도는 기도 중에 감사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신약 성도들의 기도의 본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감사할 제목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서 도무지 주님 앞에 기도할 감사의 제목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것은 그가 지금 믿음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기의 증상, 우리 어제 배웠죠? 감기의 증상 어떻게 합니까? 기침과 감기, 열이 날 때 이거 감기 걸렸다는 거 우리가 알죠? 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다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이 없을 때, 내 마음에 불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임할 때, 이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감사함이 없을 때 믿음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이 어땠습니까? 죄와 저주에 있었던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저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도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자매가 너무나 힘들어해서 카톡으로 자매에게 감사한 것 50가지를 업무 중에 바로바로 쳤습니다. 진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런 등등을 쫙 하다가 또 그 자매가 좋아하는, 우리 자매가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쁜 목소리로 그렇게 울부짖는 작은 새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자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쭉 써놨는데, 자매가 처음에는 그 카톡을 쭉 봤을 때 어디서 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50가지 좋은 점을 써서 카피해서 보냈거니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예쁜 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내, 이 말에 자기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함을 여러분들께서는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찾을 때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는 모든 일에 감사가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 시편 136편입니다. 보십시오. 1절에도 오 주여 감사, 2절에도 하나님께 감사, 3절에도 주께 감사. 매 구절마다 감사, 감사, 감사가 1절부터 26절까지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뒷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심통 부리고 하나님을 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그 순간 바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보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부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부요하고 또 교만한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온유하시고 또 긍휼이 풍부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의 그 날개 밑으로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안식을 얻으시고 주의 신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기도가 역사가 있었습니다.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영원하심에 감사하고 그 믿음의 기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우리가 기도에 매진하는 자, 무릎 꿇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아버지와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강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입술에 찬양이 넘치며 삶에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